따라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의 기본기 오늘 시편 1편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이제 세 번째 말씀의 첫 번째는 우리의 기본 신앙생활의 기본 제사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일에는 안식일 주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내 날을 존귀 여기고 즐거운 날이라고 여기면서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하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되고 영원한 기쁨 그 다음에 내가 너의 발을 높게 할 것을 높이 올리겠고 또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시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그 말씀에 대한 말씀 기독교는 첫 번째로 말씀의 종교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종교.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개신교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 말씀의 귀한 또 부분을 더 많이 치중합니다. 말씀이다라는 게 말씀. 종교개혁자들도 말씀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에서 본질로 돌아가자. 그것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앞에 있죠. 창조하시니라.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서도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없이는 말씀으로 창조하지 아닌 것이 없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는 피조물이고 우리 사람도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서 보면 첫 번째 빛을 창조하시 빛이 있으라 말씀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을 창조하실 때도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실 때도 땅과 바다 셋째 날 땅과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넷째 날은 1월 성신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 해와 달 광명체를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생물과 조리와 어류 물고기까지 6일째는 이제 짐승과 가축과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여섯째 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지난주에 우리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음이니라.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궁창이 있으라. 궁창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주신 사랑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연애 편지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들음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게 들음의 종교다. 그래서 성경은 이 들음에 대한 것을 매우 귀중히 여깁니다. 기독교는 듣는 종교예요. 듣는 종교. 지금도 말씀을 듣습니다. 저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솔로몬도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했는데 그것이 바로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을 달라고 1000번째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는 거예요? 듣는 데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잘 들어야 돼. 차곡차곡 하루하루 매주 일주일 2주일 1년 10년 20년 30년 말씀을 잘 들을 때에 믿음이 성장해요.
갑자기 껑충 뛰는 법은 없어요. 이 모든 과정이 있어요. 과정. 이 마이크를 만들 때도, 자동차 하나 만들 때도 모든 과정이 있어요. 타이어를 조립하는 것, 핸들을 조립하는 것, 수천 개, 수만 개가 하나가 되어서 그 과정을 컨베이어 벨트로 지나서 마지막에 자동차 하나가 그랜저가 태어나지, 뚝딱 첫 단계에서 뚝딱 자동차 나오는 법이 없어요. 모든 게 과정이에요. 과정. 신앙생활도 과정이에요. 과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초신자 때부터 차곡차곡 다니다가 학습받고 세례받고 또 직분을 받고 집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이렇게 차례차례 가지고 갑자기 초신자를 바로 안수 집사님 세우지도 못해요. 모든 게 과정이 있다는 게 과정이에요. 기독교는 바로 들음의 이 과정을 통해서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점점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되는 줄로 믿습니다. 들음의 종교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세 번째는 따라서 믿음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과 행위,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행위가 앞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행위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선행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선대. 요즘 연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수요일 날 듣는데, 연보, 명성교회가 연보한 것, 구제하고 선행을 한 것, 선대한 것,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화재가 나고 지진이 난 곳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종교는 바로 이 믿음이 우선이고, 믿음 위에서 우리의 작은 선한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 기독교는 따라합시다. 은혜의 종교이다. 말씀과 들음과 믿음이 은혜의 종교라는 거예요. 이 모두가 다 하나라는 거, 하나예요. 은혜의 종교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들음과 믿음과 말씀의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데, 은혜.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에베소 2장 8절 9절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도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라고요?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은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 말씀으로 살았어요. 말씀 중심으로. 특별히 야곱은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베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야곱은 이 말씀을 꼭 붙들었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하나님 약속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형을 피해서,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20년 만에 돌아오도록,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꼭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늘 묵상했다는 거예요. 아, 베델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비록 외삼촌 집에 가서 종살이하고 힘든 고된 생활을 하지만은 분명히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할 때 나는 다시금 돌아오겠다. 고향으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베델로 돌아올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말의 실수도 줄일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가지 않을 것이고 죄인들이 가는 길로도 빠지지 않을 것은 복된 자리로 갈 수 있는 길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에 그것은 바로 말씀이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그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로 세상 사람들의 유혹에 시험에 빠지지 않는 길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말씀을 주야로 계속 묵상하는 자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형통하리로다. 마지막은 철을 따라 열매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누리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길은 바로 말씀 붙잡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귀하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그리고 어느 교회는 이 전도할 때에 두 약을 팝니다 해서 구약과 신약을 약으로 비유해서 약을 팝니다. 환자는 낙심자입니다. 시험든 자입니다. 제조자는 약사는 예수님이십니다. 두 약을 먹어보세요. 낙심한 자 구약과 신약을 드셔보세요. 낙심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시험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도 하는데 그 약은 다른 약이에요. 약사가 제조하는 그 약은 양약자지만 이 약은 구약과 신약은 무슨 약이라 했어요? 약속약자예요. 약속약.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프라미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31,171구절을 주셨고 이게 3천여 명이 많은 구약의 신약의 인물들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았느냐?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말씀 붙잡았던 사람은 승리하게 되고 말씀을 놓쳤던 사람들은 다 실패자로 남게 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묵상의 기본기를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할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음미하고 이 말씀을 내게 다시 한번 주신 그 은혜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것.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바로 말없이 조용히 생각하다. 이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없이 조용히 묵상하다. 묵묵할, 침묵할 묵자에 상상할 상자잖아요. 말없이 조용히 생각하다. 그러나 이 히브리어 원어는 조금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따라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숙고하다, 깊이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중얼거리고 종알거리고 작은 소리로 읊는 거예요. 암송하는 것을 하가라고 해요. 하가,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되새김질, 우리 소나 이런 음식을 먹고 소가 꼴을 먹고 나면은 앉아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계속 씹어대요. 위에디 같은 걸 토해내서 또 씹고 되새김질 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되새김질하고 읊조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겠다. 작은 말씀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반복하고 암송한 구절들을 계속 읊조리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뭐보다 달아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또 묵상하면 달아진다는 거예요. 쓴맛이 단맛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 절망과 낙심에서 소망과 희망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105절에도
다 같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어두운 길을 가는 미래의 길을 알 수도 없잖아요. 지진 나서 저렇게 수만 명이 죽을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앞일을 아무도 몰라요.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내일도 구름 기둥 따라가고 불 기둥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내비게이션인과 같은 거예요.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입니다. 주한교회 다음 주에 찾아오실 때도 내비게이션 틀면은 좌로 가세요, 우로 가세요, 다 가르쳐줘요. 하나님 말씀은 그 내비게이션,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보다도 더 정교하고, 그 자동차에 있는 그 내비게이션은 마지막 우리가 가는 길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안 가르쳐줘요. 그저 가는 목적지만 가르쳐주지, 우리가 마지막 가는 가나안 땅, 천국에 대한 것은 그 내비게이션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마지막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16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온다고요? 큰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져요. 낙심이 사라져요.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되어져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해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조혜련 집사님 와서 간증했잖아요. 개그우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읽고 할 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형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사랑하는 거다. 히브리 4장 12, 13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말씀하는, 살아있고 활력있고 좌유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우리나라 남녀 10대 암 순위가 발표됐는데 남자들의 암 1위는 위암입니다. 2위 폐암, 3위 대장암, 네 번째 간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췌장암, 방광암, 담낭, 담도암, 신장암, 이렇게 10가지 순위가 결정되어졌어요. 전국에 1년에 암 환자 24만 명을 대상으로 조성을 했는데 24만 명이 매년 이렇게 암으로 고생하는데 여자 1위는 갑상선암 1위, 2위 유방암, 3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자궁경부암, 담낭, 담도암, 췌장암, 난소암, 이렇게 10위까지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많은 종류의 암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발표를 했는데 위암, 위내시경 1, 2년마다, 폐암, CT, 대장암, 대장내시경 5년마다, 간암, 초음파, 갑상선암, 초음파, 췌장암, MRI, 초음파, 방광암, 내시경, 담낭, 담도암, 초음파, 신장암, 초음파, 전립선암, 초음파 검사, 유방암, 초음파. 여러분 이 모든 암 보면은 내시경 아니면 뭐예요? 초음파나 MRI다라는 거예요. 조기에 딱 찍어보는 거예요. 조기 발견이에요. 저도 이거 갑상선암 조기에 발견한 거다. 저 가서 이게 목 위로 이제 뇌를, 내 혈관에 이상이 없나 찍었는데 뇌는 깨끗한데 여기에 딱 걸려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초음파, 영적인 초음파 MRI가 뭐겠어요? 이 말씀이다. 말씀. 우리의 육신의 이 초음파, 암을 진단하는 초음파와 MRI와 뭐 다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의 초음파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울이에요. 다 비추어진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내가 어느 곳이 고장났는지, 영혼이 어느 곳이 고장났는지 수리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말씀이다.
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더 형통한 길, 많은 열매, 철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와 주일 성수와 오늘 말씀에 대한 기본기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다집니다. 연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큰 평안을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걷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